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한탄한 이 몸을 싫어서 먼 길로 떠갔네. 양 잃은 목자를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물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방황치 않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한날도 헛된 생각과 마음으로 채움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 살게 만드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몰아치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러한 헤아림을 얻게 되셨냐는 겁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어떠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첫째는 일깨운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둘째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들어오고, 셋째는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또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통독하면서 깨달은 것과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 반복되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생각나게 한다는 그 생각과 일깨운다는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 잠자는 누군가를 깨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허전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무개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 의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거저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단지 우리들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친히 그 속에서 역사하시되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장소, 또 그 인격의 주를 이루고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역들을 누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바로 이와 같은 일,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매칭이 되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와 같이 먼저 깨어난 사람을 통해 아직 잠자는 자들을 일깨우신다는 거죠. 먼저 기억하게 된 자를 통해 지금 잊어버린 자를 일깨우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우리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철학과 이 세상 초등 학문으로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어떠하게 되어졌다? 흔들리게 되어졌다. 믿음이라는 것에서 떠나게 되었고 복음의 터라는 곳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믿음에 거하게 만들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신다? 채우신다.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이 또 자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드시더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빈번하게 하는 말들이 사람 논리, 환경 논리입니다. 이 세상 죄가 가득한 그 통용되는 논리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성도된 우리들이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경험주의라는 이름으로 뭔가 그들의 말에 혹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결국엔 우리의 입술이 그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더라는 거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되어지고 정녕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겠는가. 그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장차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뭔가 성경을 뒤집는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붙들어 줍니까?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9절 말씀에도 반복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서 마치 말씀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으니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온통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풀어버리는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던 바로 그 말씀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흥왕하게도 하고 재앙 속에, 즉 고난과 핍박 속에 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는데
모든 일의 가장 근간은 무엇이다?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씀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 말, 즉 사람 논리, 환경 논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어리석게 되어진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몇 년 동안 거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도 결국엔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내가 너를 내려갈 때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400년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면 몇 세대가 걸쳐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하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드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서 노예 취급당하고 있을 때에 침묵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봐라, 우리 할아버지나 나나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논리, 그 생각,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힘주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인생으로 판가름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이루신다니까요.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 상황에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생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합니까? 남들은 편히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삶이 고됩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재앙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어려움 중에 만나야, 그 은혜를 힘입게 되어져야 우리가 재앙도 더 이상 내 인생에 재앙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 즉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또는 물질과 건강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중에 설 수 없어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타인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성취하십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허다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